네. 먼저 제사장 수업을 왜 해야 되냐면, 그것부터 이제, 제 의도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갈게요. 성경이나, 우리 이 바이블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와요. 그럼 이 성경을 읽어도요, 누가 읽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읽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히 구분해줘야 되는데, 겉사람은 이런 생각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활동하는 그 존재를 겉사람이라 그래요. 생각이 주체고. 그럼 속사람은 속에 있어서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의 반대로 속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은 말씀이 주체로 행동하는 것, 말씀이 주체로 생각하는 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은 생각을 주체로 존재하고 행동하는데, 그 생각이 누구 거냐라고 보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생각이 내 건데, 그 생각을 어디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습득하고 이게 처리되는 과정으로 보냐 봤더니, 밖에서 경험하고 지식적인 것들을 습득함으로 언어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다. 겉에 눈으로 보이는 게 겉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학습한 생각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겉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니까, 생각도 내 자신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속사람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대등적, 대립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고 내가 세상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엔 반드시 겉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교정된 순종적인 겉사람은 상당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그 목적과 도구가 사용되는데, 중요한 건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죄를 범하는 죄의 생각들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바이블을, 이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사람은 이 겉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지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험을 받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잘했다가 어쩔 때는 못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담겨놓으면 좋게 살아요. 환경이 좋거나 좋은 생각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생각이 좋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유년기를 경험을 했다 그래도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담겨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한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것을 심어놨는데 그 자기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대립하게 만드니까 세상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사단, 뱀의 생각을 가짐으로, 뱀의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의 생각 먹어도 돼 라는 게 들어오면 먹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겉으로 표면적으로 목사님만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온다면 겉사람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 볼 땐 좋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에겐 속사람의 존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잠자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웠다. 다시 말해 새로운 우리의 존재,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제사장 수업을 하는 목적이 되고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녀도 키우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겉사람이 생각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렇게 깨어난 속사람은 뭐를 하냐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 이렇게 겉에 세상에 살아가는 겉사람처럼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는 건데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제단이죠. 제사죠. 그럼 이 제단을 이끄는 그 속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이게 이거 다 까먹었는데 읽었는데 A course in the priest of Jesus Christ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수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잘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열린 천국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보좌를 볼 수 있고 그 보좌 안에 또 성소를 볼 수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새 예루살렘이 됐었을 때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깨어난 속사람. 그럼 우리 안에 깨어난 속사람을 그동안은 이렇게 겉사람의 연습들을 많이 했다면 겉사람의 행동들의 교정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우리의 수업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계속해서 인정, 그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첫 수업은 이제 뭐로 이제 들어가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나눠준 건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보라 그럴 때 보세요. 첫째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이 첫 번째 이 원스텝인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신앙 안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 현재 진행 완료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건 유대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직 안 오셨어. 하나님은 오시는데 아직 안 오셨어 라고 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선지자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왔다는 게 유대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어 라고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 올 필요 없어. 왜 올 필요 없냐면 우리에게는 코란이라는 그런 법만 있으면 마호메트라는 그런 법만 있으면 그분의 그 가르침만 따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라는 걸 믿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인데 이 세 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이해하기 전에 일반 종교들은 뭐냐면 불교나 타 종교들 이런 종교들의 구원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득도를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 육체의 장막, 이 죄에서 벗어나서 업에서 벗어나서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타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발생하는 게 계급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걸음 뗀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들의 차이점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머문 자리에서 자기가 우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불교나 이 여타 타 종교에서 사랑과 평화와 평등이라는 그 기조가 없어요. 브라만 계급이나 불교적인 인도를 보면 4계급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거리, 디스턴스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층이 나눠지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그 희생이 뭐냐면 나의 희생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잘 보면 돼요.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들은 있잖아요. 타인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부들이 그 희생에 대한 걸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현실적인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왜 계급적이고 왜 남을 이렇게 희생시키냐라고 본다면 그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간다는 하나님과의 구원론의 그 설정이 결국은 계급과 타인의 희생을 나타낸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맞이하는 거걸랑요? 그분이 오니까? 그러면 타인의 희생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맞이하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 기독교 교리는 뭐에서 봐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 없어 이런 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희생을 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희생시키냐 이거의 차이예요. 비단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보면 유대교 당국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누가 희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본인이 희생을 한 건데 유대 당국자들은 본인이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예언을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본다면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어떤 사람이 못 섬기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고 있냐 못 섬기냐를 우리는 그걸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봤더니 내가 희생을 한다면 나는 잘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누구밖에 희생할 수 없어요. 나밖에 희생할 수 없죠. 나한테 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나 말씀을 잘못 이렇게 배우거나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맞이하는데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희생시키거나 남편을 희생시키거나 뭔가를 타인에게 이러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혹은 남에게 오는 남에게 오는 건 관심이 없겠지만 나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다시 말해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기독교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한테 오셨다. 그럼 당연히 희생은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냐? 내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유창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용서가 되는 거다. 결국은 내 희생이 없어지고 뭐 찌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파워 앤 오더리티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과 용서가 내 희생의 나타남,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나의 희생이 분명히 있다면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의 사랑과 용서의 그 변화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말한 희생은 내 겉사람을 희생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희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저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자들한테 요구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우린 뭐예요? 영접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야지. 맨날 가다가 끝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 되게 중요한 이 키워드인데, 이 영접을 상당히 아주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적인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에 따르는 걸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영접은 그 뜻을 보면 영자가 무슨 영자 같아요? 영자가 제가 다른 수업하면서 할 때 뭐냐면 영영.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은 맞이할 영이에요. 맞이할 영. 근데 이 맞이할 영에 대한 한자적인 그 조합을 보면 신분이 낮은 자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맞이할 영의 그 한자적인 그 형성을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자. 영접이라는 맞이함은 친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분을 맞이하는 무릎 꿇음이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무릎을 꿇고 있나를 봤더니 접자인데, 이 접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을 접자, 접접. 우리가 접붙이다 했을 때의 그 접과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접자의 뜻을 가졌는데, 이 뜻이 얼마나 심오하냐면, 한 면에는요 손숫자가 있어요. 한 면에 손숫자가 있고, 그 옆에는 첩, 그러니까 첩이라는 여자, 여종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의 머리 위에 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이 여종의 머리 위에 못을 박는 거예요. 가격하지만 그 여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종을 변화시켜서 접붙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제 쓰임을 받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래요? 버려져 가지고 불태워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지들을. 우리들은 있잖아요. 다 틀린 가지들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잣나무일 수 있고 손나무일 수 있고 전나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들인데 영원히 사는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겉사람, 우리가 영원히 잠자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버려져서 심판받는 그런 존재의 나무들인데,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에게 접붙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을 변화시키려고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그냥 단순한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과 용서와 영광에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화롭지 못하는데 누구를 영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와서 나한테 기분이 좋고 내게 빛이 나고 이 자리가 뭔가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분이 손님이 돼가지고 환영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이 아이씨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거나 유익하지 못하거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오지도 못하게 하죠. 와봤자 맞이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영접은 정말 무릎을 꿇고 존귀한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내가 그분의 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접한 자 안에 계시겠죠. 아니 손님이 우리한테 왔어. 그러면 손님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손님이 가기 전까지는. 그죠? 근데 손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손님이 왜 왔냐면 아까 영접에서 본 것처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과격하고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전하는 거고 오늘 첫 수업의 주제가 되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용접함으로 내 안에 변화가 생겼다는데 그럼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봤더니 오늘 나눠준 그 유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용서, 풀이, 얼굴 용자, 방 안에 항아리가 자리 잡은 모습과 용서할 서자, 마음이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다. 용서라는 것은 풀이하면 내면에 잘 자리 잡은 거듭난 속사람, 참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용서라고요. 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용서라는 세계는 열리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용서는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하나님과 같을 여자 마음심, 같은 마음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겉사람의 용서를 착각하는데 겉사람은 절대 용서 못 해요. 아니 겉사람이 용서할 수 있으면 뭐하러 고대에 하므라비 버전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나왔겠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법조 조항과 거의 맞게 뭔가를 갖다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끔 하는 그 율법이라는 그게 다스려지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은 깜빵에 가야지. 살인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지. 이게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뭔가를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게 용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새로운 변화, 속사람의 거듭남,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내면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봤더니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 겉의 세상에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있는 내면의 세계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이나 이 속에 내 생각을 막 꾸겨꾸겨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말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 정말 아주 참된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다 사라져야지 그 속에 천국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지. 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천국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뭔가 할 내 존재의 캐릭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떠한 행위를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려는 언약만 있으면 이미 용서의 세계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떠한 행동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너 잘못했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죄를 안 하고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다 용납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용납해주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지 않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계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언약이 이게 안 세워지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해도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잘 나가게끔 하려고 걔를 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걔에 대한 죄를 보고 걔에 대한 죄를 나무라는 거예요. 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언약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용서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어떤 행동의 차후적인 결과를 보고 용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데 잠깐만 저를 보세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용서한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하면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러 여기 오시겠어요? 오셔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한 거예요. 언약으로. 마음으로. 나는 내 백성을 살릴 거야. 용서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덮어. 죄를 안 볼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보실 거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에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못 가셔요. 죄와 하나님은 이건 전혀 대립된 개념, 물과 기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이 땅에 와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잘못된 이런 말씀을 보면 와가지고 용서를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이런 거 하지 마. 너 이거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말씀을 할 때 이미 용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미 그분의 마음에는 저 여인에겐 가늠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눈엔 저 여인이 가늠으로 안 보여.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저 여인이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하면 그 여인은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는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서는 먼저 이루어진 거다. 그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된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정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읽어볼 텐데 한번 가봅시다. 그 밑에 용서란 형제가 내게 행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 갔죠?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용서해 준다면 이거 생각이 만들어 놓겠지만 이미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행동이 생각을 앞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란 뭐냐면 형제가 내게 행했다는 생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는 거다. 죄를 사면함으로 오히려 죄를 실체로 만드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겉사람들은 내가 너 죄 사해줄게 이러면 용서됐는지 알아. 근데 안 그래요. 돈을 꿔줬단 말이에요. 돈 안 갚아도 돼. 내가 이렇게 용서해줄게 라고 하면 아이고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인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돈 꿔주고 못 벗고 잘고요. 탕감해 줬는데 오히려 적대는 거. 네가 뭐 얼마나 잘 살면 그러니 모범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면함으로써 오히려 죄의 실체를 만드는 건 용서가 아니다. 용서란 죄가 없음을 보는 것이다. 왜 죄가 없음을 보는 것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만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죄 없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게 어려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왜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방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렸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살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 없음을 봐야지 형제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있음을 보면 형제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계속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봐야지 그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죄도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속사람, 겉사람이라 속사람이 그래서 죄 없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사해줬으니까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시 말해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죄도 다 사해진 거예요. 그들의 죄도 하나님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죄의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영접을 안 하면 영접을 안 한다는 건 그들이 죄인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라는 회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죄를 사해줬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아니 너 죄 다 사해줬단 말이야. 너 100달란트 탕감 받았어 라고 했는데 그 100달란트 갚으려고 맨날 싸우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다 갚아줬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는 거죠. 응?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죄가 사해진 상태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용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시대에 그럼 죄는 뭐냐?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죠. 죄는 뭐냐? 구원의 시대에 죄라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며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용서의 시대에서 유일한 죄는 뭐냐라는 거예요. 용서를 믿지 않는 거지 뭐. 용서의 시대에 죄가 있다면 용서를 믿지 않는 것밖에 죄가 더 되겠어요? 그럼 용서를 믿지 않는 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라는 걸 믿지 않아. 그럼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음으로 죄인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용서는 생각의 오류를 발견함으로 잘못된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깨어나고 그 속사람이 재단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겠죠. 그럼 그 말씀이 내 겉사람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다? 교정하는 거다. 그럼 그 과정이 뭐냐라고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교정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땅에서의 권능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권능은 죄가 없게 만드는 게 권능이에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니라. 아니, 병자를 살려놨는데 죄인으로 만들어. 그게 어떻게 예수가 한 일이겠어요?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었어. 죽었을지라도 그 병 걸린 자가 죄가 없다는 게 그 자리에 열린다면 그게 권능이죠. 예,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죄인으로 살아.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던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지 않아. 또 바깥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돼. 그리고 화목돼. 평화가 돼.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지 그 물질이 축복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죄 짓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권능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용서는요. 제가 오늘 첫 챕터로 얘기하지만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파워, 최고의 힘이에요. 왜? 죄를 제거하니까. 죄만 제거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실천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밤중에, 새벽에 이거는 고요할 때 하세요. 다시 말해 막 번잡하게 이걸 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있는 조용한 시간을 내가 내야 돼. 그 시간에 한 번을 읽으시든 두 번을 읽으시든 깊게 자꾸 나한테 읽으세요. 이게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면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제사장이야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계속 고백. 이 고백들을 계속 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고백을 안 한 거야. 이 고백을 내 입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고백이고 이 고백을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기도와 찬양과 평화, 찬양과 말씀의 그런 일들이 자꾸 샘솟게 돼요. 자꾸.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샘솟아요. 안 샘솟아. 이 내면의 세계에서. 자, 그럼 한번 보자. 실천. 내 마음의 평화는 나의 모든 생각을 고요하게 침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화 그리스도는 내 생각을 고요하게 침묵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이 침묵해야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조명을 들을 수 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지 말자.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성부의 응답을 듣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말아요.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답을 우린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건 뭔가를 찾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있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있어. 그럼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걸랑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내 모든 일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다 해결이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겉사람의 일들. 그렇다면 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는 침묵해야지. 나는 조용해야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조용히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내 음성인지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럼 딱 하나로 구분하면 돼요. 희생. 어떠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하지 못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일어난 뭐 때문에 나는 희생을 못해. 그러면 내 음성이에요.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예요. 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해를 당하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아니면 내 재물이 없어지거나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내가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 희생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할 줄 안다면 그건 음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아무리 집을 사고 아무리 차를 타고 뭐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 성내고 갈등하고 붕괴하고 화내서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희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아무리 나쁜 거라도 아무리 힘든 거라도 아무리 고난인 거라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날 희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그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알지만 겉사람은 알지만 속사람의 고백이 없이는 이게 확인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숨을 쉰다. 하나님은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는 나의 집이며 나의 행위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참생각을 알려주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으로 내게 비추신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실천 3.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라는 이 의지를 계속해야 돼요. 나는 부지할 곳 없이 홀로 움직이며 몸 안에 갇혀있는 분리된 독립체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외에 내게 거할 다른 집은 없으며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외로워, 왜 살아, 이게 뭐지 이런 게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희락이 넘쳐납니다. 실천 3을 잘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면 실천 4.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며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뭐하러 저한테 우리한테 오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의 진정한 정체는 매우 굳건하고 숭고하고 죄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전적으로 선량하고 죄책감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내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속사람은 이렇지만 내 겉사람은 여전히 이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교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정체는 숭고하고 죄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전적으로 선량하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을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이 세상과 함께 비춘다. 내 정체는 성부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또한 내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야. 즉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해야 돼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이 이 목사에만 아버지고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집사님의 아버지입니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이건 나한테 준 선물도 되지만 내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힌 것,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고 너를 사랑하신다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이 이루어진 거지. 그 내용이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호. 이거는 이제 좀 반대적으로, 역할적으로 내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아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이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증명된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들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우리가 희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6. 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그곳으로 가련다. 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은 계속 내게 가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즉 내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것이나 목표로 삼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은 나를 떠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세상에서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가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탑을 쌓습니까? 집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자는 이 세상에 몸둘 곳이 없다는 것은 몸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왜 세상에 몸을 둬? 인자가 몸둘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안 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의 뜻을 이뤘으면 오병이어 말고 더 큰 50여 병으로 하면 엄청난 더 부흥이 올 텐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안 했냐는 거예요.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는 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무척 힘들어요. 내가 떠나야 되니까.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목적만 바뀌면, 내 생각과 목적과 가치만 바뀌면 세상이 우리를 떠나. 쓸모없으니까. 야, 너 막 이래.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용할 가치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본질인 죄가 있다라는 것만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미움이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미움이 아니라 그들이 동경하면서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코로나의 위생 지키지 않아서 욕먹는 게 세상에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빙신이고, 세상에 미움받는 건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잘 지키는데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렇게 잘 지킬까?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할까?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저긴 저런 평화가 있을까? 서로 용서가 있을까? 이것을 보게 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너, 뭐 이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가면 바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찾으려는다. Now will I seek and find the peace of God. 나는 평화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평화 안에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성부에게 요청하리라. 이제 요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인데 평화 이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요청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의 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요청하면 100% 모든 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요청하면 돼요. 주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너무 없어서 이 환난 속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100%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게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후회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와 희락과 사랑과 오래참과 인내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첫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